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 없는 기독교인. 고민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목사님에서 전제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예수님과 연관성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주님의 성도며 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시몬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보세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 보면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어제 토요일은 제가 웬만하면 교회를 비우지 않은데 아주 어쩔 수 없어서 친구 목사님 딸 결혼에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장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결혼식 처음에 이제 위에 천정이 열리면서 푸른 하늘이 들어오고요.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꽃으로 예식장을 꾸며놓은 꽃들이 그 향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향과 색깔과. 저는 전부 다 그게 생화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화가 아닌 조화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생화는 햇볕을 쐬니까 시들어지고 조금 변색도 되고 여러분과 저같이 감기도 걸리고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자꾸 노화 현상도 일어나고 생활은 그렇잖아요. 근데 조화는 너무 싱싱하고요. 이뻐요.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조화를 꽂아 놓을까요? 생화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화를 끼워놨잖아요. 오늘 보시면 오늘 성경에 시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화가 지금 끼어듭니다. 왜 그 사람을 저는 조화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지 않고 그를 가짜 기독교인으로 얘기합니까? 예수 없는 기독교인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 그거 문제 아니다. 그것은 역사 일화로 계속 그렇게 되어 왔다. 왜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악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그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에 특별히 예수가 교회에서 없어지면 그 교회처럼 이 사회에 해악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가 잘못돼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경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지금 국제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지금 여러분의 참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거대 담론 앞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런 우국지사들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를 걱정해주며 교회를 비방하잖아요. 지금 MBC에서 나는 신이다고 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뭡니까? 전부 다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 종교를 조명하잖아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나온 저 조화가 이 사회에 이렇게 지금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회 너희들도 다를 것이 없다. 이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저런 인간들과 달라요. 저렇게 예수 없는 기독교인과 달라요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주님, 저는 저들의 악함이 제 속에 그대로 다 있어요. 저들의 포악함과 저들의 탐욕과 저들의 그 음란함이 전 제 속에 그대로 다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인이 그 안에 기독교인의 옷을 입은 것, 예수의 옷을 입은 것 훌륭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기에 세상 사람과 분리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 로마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빌립의 문제가 뭡니까? 빌립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 시몬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술과 그의 신묘한 기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시몬의 그 마술 앞에 굴복시켰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고 사도들 다음으로 나오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사도, 계속된 사도, 또 다른 말로 교부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기록에 보면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그 마술을 배우기 위하여 이집트로 유학도 다녀온 사람이고 자기가 그 마술을 익히기 위하여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학파예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또 그런 교부에 할 것 같으면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악한 그런 사조가 있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은 이 두 가지 범죄에 들어 있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제가 그 설명은 오늘 안 합니다. 지금 영지주의, 기독교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바로 시몬이다라고 이레니우스 교부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만 나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끼친 해악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선교를 하러 아시아와 유럽을 계속 순회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가장 큰 대적이 뭡니까? 기독교 계통의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과 계속 부딪혀요.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서 계속 부딪혔던 것은 율법주의와 부딪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모든 지경에서 복음 전할 때 부딪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신비주의가 섞여 있고요. 철학이 섞여 있고요. 그 안에요. 다른 하여튼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섞어서 첨약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든 정신사회, 종교사에 아주 해가 끼친 흐름이 영주주의입니다. 그 중에서 영주주의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뿌리가 다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영주주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대단한 흐름이 그 땅을 강타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니까 혼합주의란 건 뭐예요? 더 좋은 어떤 특별한 사조들이 나오면 그걸 전부 다 흡수하고 섞어버려요.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은 전부 다 하나의 강력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완전히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문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문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명을 같이 도가니 속에 넣고 버무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세상 모든 문명은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특별히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기독교가 혼합주의에 오염이 돼버리면 이 기독교는 병든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의 순수성과 우리는 특별히 복음과 말씀의 단순 명료한 진리 앞에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병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혼합주의의 폐해로부터, 이 혼합주의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말씀과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제사 괜찮아. 뭐 제사 한번 지났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술집 가서 술 한잔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이 낯선 여자들하고 그래 가서 외박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좋아.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한번 그 사람을 딱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이분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포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굉장히 그거는 폭이 넓어요. 목사님 왜 자꾸 주일을 성수하라고 합니까? 주일 하루 빼먹으면 안 됩니까? 11조 또 뭐예요 도대체? 왜 자꾸 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왜 우리의 자유를, 예수 믿으면 자유를 준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왜 자꾸 자유를 뺏어갑니까? 이런 신앙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영주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오늘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 열심으로 지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 현장에 다 가서 봅니다. 빌립의 능력 행함에 참여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현장들, 중풍병자가 낫고 병자가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치유 현장들을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시몬은 바로 나도 저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생화가 아니에요. 조화예요. 그 조화의 아름다움과 조화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특별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생명 가진 사람은 생화예요. 생화는 지치기도 하고요,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시들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생화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러기에 생화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그 생화는 생화로서의 존재 가치가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주지 않고 좋은 걸음을 주지 않으면 그 생화가 어떻게 얼마나 갑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생화인 것을 알기에 매주마다 때마다 기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고 하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또 노화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는 증거며 내가 생활하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먹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표시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1년 내내 교회 안 나가도 풍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까 십계명을 우리가 낭송했지만 십계명을 다 어기며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건 뭡니까? 그거는 명백한 증거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고요. 바로 그 사람은 조화라는 얘기예요. 모양은 생화 같지만 그는 조화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벌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요, 나비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는 뭐예요? 특별히 생명의 포자를 그에게 주지 않아요. 그는 생명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아름다운 꽃을 생산해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겉은 후줄근하고 시들고 꽃잎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포자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다음 생명들을 배태하며 생명들을 수태하며 생명들을 우리 이 땅에 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이며 축복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생활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그 외침을 무시하지 마셔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신체적인 아픔도 있고요, 선천적인 질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나의 나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아팠고, 그가 지금 나이가 먹고, 그가 지금 안광이 흐려지고, 그가 지금 발걸음이 점점 노화 때문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와요. 이걸 노화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노인네가 되면 젊은이들이 피하잖아요. 왜요? 노인네 냄새 난다고 해요.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노네랄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노네랄한 냄새 때문에 노인네 옆에 가면 노인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화를 이겨내는 방법 뭡니까? 늦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여기저기서 구박받는다라고 계속 싸울 거예요, 다니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기에, 내 겉모습이 후패하고 겉모습에서 노내랄 냄새가 아무리 난다고 할지라도요, 입을 열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면 그를 통하여 생명의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포자처럼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민들레 포자가 날아다니면 그 민들레 동네가 다 민들레 씨앗으로, 민들레의 열매로 가득 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처참한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은 예수 없는 기독교인일지도 몰라 라고 하신다면 그것에 반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보고 난 쟤 때문에 저 사람만 같으면 난 절대 교회 안 나가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릭 워렌 목사님 은퇴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리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왜 멀리하는가?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왜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복음 전해요.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자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110만 원에 내가 그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이유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충동하여 이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며 생명의 포자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교회를 채우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생명 있는 자, 예수 있는 자가 예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왜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리워렌 목사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생화는 생화처럼 살으라, 이거예요. 왜 생화가 자꾸 좋아 흉내를 내요? 여러분, 생화는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꽃잎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나약함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나 다음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밤낮 좋아 흉내를 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는 스타가 됐어요. 그때 제가 교회 나가고요. 그때 제가 전도할게요. 제가 성공하면 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제가 많은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야, 교회만 나가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얘기하지. 그렇게 자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오늘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의 나약함은 나약함을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힘든 건 힘든 거를 그대로 표현해요. 내가 지금 이런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깨진 것 그대로 드러내요. 그게 뭐가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이런 열등감이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 것 그거 감춘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어요. 저는 이런 너무나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그거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솔한 생화다운, 그것이 오히려 예수 있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성공했고 모든 것에 다 능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박수 받는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고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당착 속에 살아간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조합니다, 특별히 나는 시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는 힘들고 지쳐요. 우리는 너무나 고달파요. 삶의 현장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죄악의 그림자가 오고 가고 이 속에 음란과 음행의 그림자가 펄펄펄펄 온천수 끌어오듯이 끌어오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한 주간도 한 시간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계셔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약한 자에게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생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육체의 생명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곧 끝나가며 육체의 생명은 바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원천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고요. 나는 오늘 이 땅과
사망까지라도 나는 사망에 기죽지 않아요. 사망은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라며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빌립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빌립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시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의 자리에 항상 가 있고 하다못해 예수조차도 자기 삶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삶을 강건하게 하고 자기 삶을 부요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오늘 한 예수 없는 기독교인 시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몬이 바로 저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시몬입니다. 내가 바로 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전부 다 내가 나의 육체의 삶,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가련한 인생에게 전부 다 하나님 그걸 자양분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던 자가 바로 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너는 예수 없는 시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몬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이 지금 예수 행세하며 살아가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이제 모두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잊고 지냈던 바로 그리스도의 영,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나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회복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부활한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나가서 살 때 하나님 바로 조화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생활로서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